며칠 동안 연습하면서 애들을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늘 문 열어주시고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의 하늘 성가대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탄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 이제 앞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종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통합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묻고 말씀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날 밤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한 5km 떨어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들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들판에는 지금 양들을 키우고 있는 목자들이 그 양들을 사자나 늑대나 다른 짐승들이 물어갈까봐 그 양들을 보호하느라고 목자들은 서성거리면서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누가복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어린이들도 날 봐야죠. 나를 보세요. 나를 향해서 앉아요. 그리고 이제 순서지 딱 접고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가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바라요. 아셨죠? 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런 분위기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 밤을 쫓기 위해서 커피도 마시면서 아마 그들은 서성거리며 좌우 주변을 둘러보면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들로 나가면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죠. 풀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또 이동하다 보니까 목자들의 삶은 딱딱한 빵, 그리고 시커멓게 끓은 주전자나 냄비로 물을 끓여서 그걸로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은 옷을 보면 영락없는 거지의 모습이겠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서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는 그 목자들, 지금 그 분위기, 지금 캄캄한 밤에 저 하늘의 별들이 보이면서 지금 좌우사방에 고요한 양들이 잠들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상황이 변합니다. 거기에 빛이 비치면서 주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들 곁에 섭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양을 돌보다가 전혀 천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오직 양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평화로운 밤에 지금 갑자기 그들을 빛이 비추면서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막 반갑기보다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럴 때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 많고 많은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해밀이도 나를 향해서 앉아봐. 그렇지, 나를 향해서. 해밀아, 미안한데 모자 벗을 수 있겠니? 그래. 그리고 나를 향해 봐. 나를 봐. 너네 거꾸로 앉아야 된다요. 예. 자, 이제 나를 보면서 집중을 좀 해봐요. 목사님 말씀은 재밌을 거야.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왜? 예. 오늘 조금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그렇죠? 예수님은 왜 이 땅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왜 그 깜깜한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 높은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면 높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천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오늘 이 밤에 어린아기가 태어나시는 그 밤에 그 소식을 전하려면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는 사람, 깨어서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하게 빛을 비춰주면서 그들에게 어린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럽니다. 그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주, 구세주,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양을 치다가 조용하고 깜깜한 그 밤에 갑자기 빛이 비치고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오늘 그리스도가 이 밤에 이 땅에 임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려주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어안이 벙벙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천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서 그 어린 아기를 만나는데 그런 어린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진영아, 구유가 뭐냐? 구유가 뭐야? 여러분,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얘기해봐요. 구유가 뭐예요? 말이 먹이를 먹는 밥통. 맞아요, 밥통. 그게 구유예요.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구유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 밥을 먹는 밥통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마국간이죠. 맞았어요. 마국간이에요. 마국간에 누가 태어났어요? 아기 예수님 태어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럼 어디로 오셨어야 돼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귀한 분, 그 자녀로 태어나도 부족할 텐데,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고 밥을 먹는 방이 아니라 마국간, 말이 잠을 자고 말이 밥을 먹는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 어린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 강보에 쌓여서, 그래서 강보에 쌓아서 어린아기를 구유에, 그 말 밥통에 이렇게 누이게 했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로 줬냐면 표적으로 줬어요.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표적,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표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냐? 그럼 가봐라. 가면 어린아기가 지금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럼 구유? 말밥통? 아니, 말밥통에 왜 사람을, 어린아기를 뉘어놔? 말이 안 되지. 여러분, 그 목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은 어떻게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천사가 그 얘기를 마치자 그들은 부지런히 갑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왜 빨리 갔을까요? 천사들이 사라졌습니다. 천사들이 사라지자 제정신이 돌아왔죠. 그들이 돌이켜 생각하니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다고? 그런데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그런데 말구유에 밥통에 놓이셨다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어떻게 어느 길로 어떻게 갔는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는지 안 켜고 갔는지, 그들에게도 별이 인도했는지 그건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부지런히 찾아갔다, 빨리 찾아갔다 말해줍니다. 찾아가 보니까 과연 구유에 말이 밥을 먹는 밥통에 거기 아기가 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놀란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고 천사들이 들려준 얘기와 그래서 목자들이 얘기를 들려줄 때 목자들도 놀랬고 듣는 사람들도 놀래고,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목자들은 돌아가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천사들은 곧 이어서 이 목자들이 듣는 가운데 하늘 성가대가 성가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무슨 내용으로 찬양을 올렸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찬양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메시지를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영광 돌려드렸는데, 그때 하늘 성가대는 하늘에서 갑자기 성가 소리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여러분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오늘 우리 성가대의 그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그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묶어져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여러분 목자들이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알려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 성가대가 그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그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누가 좀 녹음을 해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 성가대가 무슨 음성을 들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들의 숫자가 천천이고 만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천천만만이라는 숫자는 수억이나 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합창을 할 때 그 목소리가 온 천지를 울렸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 순종하고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겐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또 잠잘 집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거의 생애를 소진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이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그게 돈 버는 게 이렇게 쉽게 벌리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재료나 음식이 넉넉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유할 텐데, 그게 넉넉하지 않은데 사람은 많으니까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지 않죠. 바로 여기서 원하는 물건이 적을 때 많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서로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싸움도 하고 전쟁도 하고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평화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평화회담도 열리고 평화조약도 열고 하지만 그러나 물거품으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구조가 무한 경쟁 시대에 서로 경쟁, 서로 전쟁, 서로 다투고 뺏고 살인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또한 인생들은 큰 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누가 뺏고 누가 나를 죽이지 않아도 나 스스로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린 나이 들고 늙어가면서 병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거기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학의 문명이 이 길을 받고 우리가 편리 속에 살고 있지만, 놀라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매일 여기저기서 불이 나고 건물이 물러앉고 다리가 부서지고, 그리고 엊그저께는 인도네시아의 해변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그래서 공연에 집중하는 그들에게 갑자기 쓰나미가 들이닥쳐서 수백 명이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계속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나 또는 흥겨운 그런 공연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파도가 들이닥쳐서 그들을 다 쓸고 내려갔다고 한다면 세상에 무슨 변이, 이런 변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하루라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TV 뉴스에서 365일 가운데 단 하루만이라도 오늘은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아픔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TV를 아예, 뉴스를 아예 보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봐봤자 어두운 소식만 들리니까 아예 안 보겠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구는 매일 사고와 전쟁과 위기와 불안의 소식들이 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쭉 이렇게 급하게 넘겨보면서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지내면서 대학 교수들이 2018년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겠느냐라고 교수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그들이 뽑은 1등의 단어가 뭐냐 하면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중도원. 이 임중도원이라는 말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좀 공감이 되세요? 짐은 무거운데 갈 길이 멀대요. 전 이 단어를 딱 읽는 순간 아유 힘들겠구나. 짐은 무거운데 갈 길이 멀대요.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단어, 대학 교수들이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공감하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밀운불우입니다. 밀운불우라고 하는 말은 구름은 잔뜩 꼈는데 비는 오지 않는다. 구름은 잔뜩 꼈는데 비는 오지 않는다.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울한 소식을 대학 교수들이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얘기해보죠. 지금까지 이 세상이 어떻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렵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렇죠, 죽고 다치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걸 너무 절실히 원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요. 자, 그럼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어른들 만났다 생각하고, 어른들 만났어. 자, 인사 시작.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안녕이라는 말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그러죠. 예. 안녕하세요 그러죠. 여러분,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그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또 묻죠. 그래, 부모님 다 무고하시고, 그렇죠? 집안 다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면 매일 물어보는 게 뭡니까? 안녕하냐? 평안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나누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는 인사법을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잘 아나? 어디 한번 보자. 어린이들이 다 같이 이제 만났어요 서로. 그럼 뭐라고 인사를 하는지 시작. 하이. 웃었어요.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렇죠? 예루살렘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루살렘하고 관계가 있어요. 시작. 그렇죠?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란 말은 평화라는 말이죠. 평화가 임하길 원한다. 우리말로 바꾸면 뭐합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신지요? 무고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오죽하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 한 단어를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죠? 밤새 안녕하세요. 하도 밤에 전란들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뒤집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밤새 안녕하세요. 제가 시골 목회를 하는데 60살 되신 건강하신 권사님이 새벽 기도 때 깨웠는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났는데 왜 안 일어났을까요? 세상 떠나신 거예요. 그냥 주무시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깨웠는데 안 깨요. 근데 그분은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일 착하신 분이었어요. 제일 착하신 60대신 권사님이었는데 착하고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청년 시절에 깡패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사이다병을요 깨트려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입에 집어넣고 와작와작 씹어요. 그리고 상대방 입에다 확 불면 피천지가 돼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객기를 좀 부렸죠. 그리고 뭐가 다 망가졌어요? 어금니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60이 된 그분이 고기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습니까? 앞니로 이렇게 오물오물 앞니로 잡어요. 그런 분이 동네에 도둑 하나가 생겼어요. 청년 하나가 밤이 되면 자꾸 도둑질을 해요.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집집마다 다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어느 날 넌지시 그럽니다. 전사님,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좀 조용히 한번 타일러도 될까요? 여러분, 그게 물어볼 일이 아니잖아요. 물어볼 일이 아닌데 물어봐요. 그만큼 이분이 깡패로 살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행복하게 삽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신데 회갑도 되기 전에 주무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셨어요. 저는 그때요, 참 한편으로는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일찍 건강하게 좋으신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 점에 아주 마음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밤새 안녕하신가요? 밤새. 요즘은 밤에 자다가 죽는 병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돌연사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우리 선조들은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간판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죠? 집집마다요, 이발소 가도 있고요, 가게 가도 있고요, 집에 가도 있었어요. 낡은 액자에다가 뭐라고 써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 가화만사성. 저것도 한글로 쓴 게 아니고 한문으로 쓴 빛바랜 액자들이 집집마다 있었어요. 가화만사성. 예? 저게 무슨 뜻이에요?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할 때 모든 일이 다 순조롭다, 잘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어린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된 이 불화로부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지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내가 높아지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럼으로써 평화를, 그럼으로써 사랑을 나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은데, 그치?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은데 오늘 본문 읽지도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 첫 절과 끝절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어린이 3명이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뭔 뜻인지 감이 잡혔습니까? 뭔 뜻인지 감이 잡혔습니까? 잘 못 잡았어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그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무가 오래 사는 건 몇 년이나 살았어요? 어린이들, 나무가 오래 살면 몇 살 살아요? 100년, 200년, 또 1000년도 살아요. 1000년도 살아요. 나무가요, 헐일이 아니라 1000년도 살아요. 정말요. 어떤 나무는 1000년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말 끝나기도 전에 주님이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65장 25절 우리 어린이들이 3번씩이나 읽은 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평화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기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 완전한 그 평화의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면서 살게 될 텐데, 여러분,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고 있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날은 첫 번째 성탄절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완전한 영원한 평화, 영원한 천국을 주님을 뵈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띄고 살아가는 제가 되고 어린이들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소식을 들려주셔서 성탄절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 말씀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를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온전한 평화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화롭게 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경청하고 서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할 때에 우리 모두 평화를 맛보게 하옵소서.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평화, 완전한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 이제 돌아가는 그 걸음걸음 복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